사랑하는 추업제교회 성도 여러분, 유튜브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정빈 목사입니다. 오늘 2024년 10월 14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시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날 허락하시고 또 이렇게 아침부터 아버지의 말씀 앞에 우리를 내 자신을 세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또 말씀이란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도 말씀을 증거하는 종의 입술에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하나님 말씀 잘 풀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함께 말씀 묵상하실 본문은 역대상 16장 37절부터 끝절인 43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윗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며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하였고 오베데돔과 그의 형제 68명과 여두둔의 아들 오베데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고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여호와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게 하였고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으로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고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고 또 여두둔의 아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이에 뭇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이제 역대사 16장 이제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7절에 보면 이제 다윗이요 그 아삽과 그의 형제들, 아삽이 누굽니까? 성가대장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성가대장이었던 이 아삽과 그의 형제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다시 말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성령의 임재와 찬양의 관계는 밀접한 것입니다. 제가 늘 말하지만 정말로 하나님 성령의 임재를 갖고 오는 게 찬양입니다. 찬송을 많이 부를수록 사실은 좋은 거지요. 그래서 보면 또 부흥 안 되는 교회 찬송이 약하고 없지요. 짧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근데요, 부흥되는 교회 가보세요. 찬양이 뜨겁고 또 찬양이 항상 있고 또 찬송도 잘하고 또 그러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업제의 교회도 더 부흥되려고 하면 더 찬송에 신경 써서 항상 여호와의 궤 앞에 이 성가대장이 자리를 지키고자 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는 일에 신경 쓰고 애쓰고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성령의 임재가 더 강해지고 또 역사가 더 나는 거죠. 분위기도 좋은 교회가 되고요. 그래서 오늘 아삽이 그 형제들과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 있게 하고 그 다음에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하되, 항상이란 말이 중요해요. 항상, 언제나, always. 항상 그 궤 앞에서 섬기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아삽과 그 형제들에게. 그래서 날마다 그 일대로 하게 할 거가 항상 날마다 이런 어떤 부서가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회 공식 예배도 우리 교회도 수요 예배 또 금요일 없으니까 주일 예배 이렇게 했지만 그거 아니라도요 늘 하나님의 집에는 찬송이 있어야 되고 매일같이 나와서 또 기도하는 것들이 돼야 된다는 것이죠. 단절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실 아이합 같은 단체에서는 24시간 기도회지, 그 미국 텍사스에 있었는데 그곳에 지금도 있지만 이것이 또 한국에 들어와서 지금도 24시간 기도회집 같은 거 운영하는 단체나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원리지요. 항상 하나님의 집에 찬양이요 24시간 기도와 찬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 인도자들이 계속 로테이션으로 돌면서 그걸 하는 거예요. 참 대단하죠. 일반적 교회에서는 쉽지 않지만 그렇게 시도해서 하고 있는 교회들도 의외로 있습니다. 많지는 않지만 있습니다. 이런 원리죠. 항상 날마다 그렇게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지키게 하고 찬송하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8절에 보니까 오벳에돔과 그의 형제 몇 명? 68명. 그 다음에 여러분 여두둔 어디서 많이 들어봤어요? 여두둔 바로 시편에 나오죠. 시편에 나오는 그 여두둔이요. 그래서 여두둔의 아들 오벳에돔과 호사를 문지기로 삼았다. 여호와의 궤를 놔뒀던 그곳을 문지기로 이들을 임명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39절 제사장 사독과 그의 형제 제사장들에게 가만히 올라말하면 우리 주의 종들이죠. 사독과 그의 형제들 다 제사장들이요. 그들에게 기브온 산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게 하여. 그러니까 여호와의 성막이 있는데 기브온 산당에 그 앞에 이런 제사장이 모시고 서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의 종들이 거해야 될 곳이 어디다?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 올라 말하면 하나님의 집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쩌야 부흥회도 다니니까 또 있고 싶어도 없을 수가 많잖아요. 그러나 부흥이 아닐 때는요 웬만하면 또 저도 참 그렇게 많이 안 살아봤었는데 우리 조업지역에 와서는 좀 완전히 저 어떤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많이 바꿨습니다. 저도 아는 만난 사람도 많고 지금도 그렇거든요. 근데 웬만하면 안 만나고 일부러 아버지의 집에서 잠도 자면서 가급적이면 이 성전 지키는 일에 성전 지키는 사실 속된 말로 개처럼 살았습니다. 1년 동안. 정말 웬만하면 집에서 성전에서 자고 성전에서 있으려고 애를 많이 쓰는 거 부단히도. 이런 어떤 영적 원리가 있기 때문에 그랬어요. 제사장은 여호와의 성막에서 지키면서 있는 거예요. 오늘날 말은 여호와의 성막이 예배당이고 교회입니다. 교회 주의 종이 머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교회는 또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원리입니다. 근데 맨날 사람 만나고 어디 다니고 그럼 어느 세월에 교회 주의 종이 있겠습니까? 몸은 하나인데.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배제하고 거절하고 해야 하나님의 집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주의 종 외롭게 혼자 안 지키도록 여러분이 늘 자주 평일에도 교회 오시고 수시로 교회 와서 기도하는 분이 더 많이 생기기를 저는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도 원하시겠지요. 자, 그 다음에 40절에 보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단 위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되. 그러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는 거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합니까? 구약시대 이때처럼 이렇게 합니까? 항상 아침 저녁으로. 그래서 여러분 어떤 내가 아는 저 남지에 장령에 있는 어떤 교회는요 실제 이대로 합니다. 아침에 새벽기도 있고요. 저녁에 저녁 소제를 해갖고 저녁 예배가 항상 있어요. 그래서 항상 목사님이 저녁마다 설교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거기에 전성도까지는 아니어도 상당수 많은 사람들이 하루에 한 번 교회 왔다 가기처럼 그렇게 참여하는 교회를 봤습니다. 근데 웬걸요 시골인데요 300명 넘게 모이는 큰 교회가 됐습니다. 그 주변에서 그렇게 오는 것도 아니에요. 멀리서들 오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이런 말씀 보면 도전받죠. 항상 아침 저녁으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되. 여호와의 율법에 기록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을 했다는 것. 준행했다는 것은 잘 지켰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명령대로 다 지켰다는 거예요. 그래서 41절 또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므로. 하나님의 헤세드 인자하심 은혜가 영원하다는 거죠. 영원하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과 그리고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감사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만 여두둔 전부 다 성가대장들 그 택함을 받아 지명된 나머지 사람을 세워 뭐 하겠대요? 감사하게 하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빠질 수 없는 게 감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은 자주 할수록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감사를 받기 원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들도 감사했다는 거죠. 42절 또 그들과 함께 해만과 여두둔을 세워 나팔과 재금들과 하나님을 찬송하는 악기로 소리를 크게 내게 하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만 요즘 같은 성가대상 세워서 악기를 또 동원해서 악기 다루는 자들이요 큰 소리로 그 소리를 내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도 뭐 인재가 많아질수록 바이올린이나 첼로나 이런 악기를 다루는 사람이 교회 안에 있어서 그런 성가대도 조직되지만 오케스트라라죠. 그런 사람들이 또 조직이 돼가지고 큰 소리로 찬송도 하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오늘 이들이 그렇게 했다는 거죠. 또 여두둔 아들들에게 문을 지키게 하였더라. 성가대한 중 하나였던 여두둔에게 그 아들들이 성전의 문지기 노릇을 했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찬송하는 자들이 교회 문 지키는 사람이 되면 좋습니다. 찬송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 끝내고 43절 이에 무백성은 각각 그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도 자기 집을 위하여 축복하려고 돌아갔더라. 일어나죠. 모든 일은 이제 요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성막을 언약궤를 안치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다 모두 예배를 마친 다음에 다윗이요 자기 집을 축복하려고 돌아왔다. 성경은 자기 집이 됐지만 우리 열왕기 사무엘 하에서는요 자기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왕궁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때 이제 미갈이가 드디어 이제 성전에서 높은 데서 보고 있다가 비웃다가 이제 집에 들어오자마자 바가지 긁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계집둔 앞에서 당신의 하체를 보여놓으라고 막 조롱하면서 다윗과 이제 막 그렇죠. 다윗은 질세라. 그래도 나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예배할 거다. 절대 비웃음 받지 않는다. 그런 내용은 다 생략됐는데 그렇게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 항상 따끈따끈하게 예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일은 제사장이라도 다윗이라도 자기 자녀들을 놓고 축복 기도하는 거예요. 저도 오늘 어저께 오랜만에 우리 아이들 강례상에서 이렇게 축복 기도를 했는데 또 앞으로도 더 자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등잔 밑이 높다고 어른 성도들 막 축복 기도가 안수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열애됐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먹습니다. 그래서 예배 후에 내 자녀들을 챙기고 얘들도 복 받아야 되니까 다윗도 자기의 자녀들을 축복하려고 왕궁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주의 종들 자녀들이 잘 돼야 되고 또 모범돼야 되고 성공적인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 해도 성령의 따끈따끈한 임재 가운데 있을 때 자식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는 것을 나쁘게 보지 마시고 성경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다윗도 자기 자녀들에게 축복했듯이 이 목사도요 내 자녀들에게 복 비는 거 당연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 차원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서 역대상 16장 마치고 또 내일은 17장씩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오늘의 말씀 묵상을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또 은혜 나누게 하심에 감사를 드리나이다. 오늘 다윗이 참으로 연합궤를 안치한 다음에 그렇게 아버지 찬송하는 자들 악기 다룬 자를 불러서 항상 지키게 하고 찬송하게 하고 아침마다 저녁마다 번제드리게 하고 그렇게 아버지 철통방어 영적으로 했듯이 아버지 오늘날도 우리 교회 안에도 정말 예배가 없을 시간에도 늘 성도들로 북적거리는 교회 늘 와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더 임재가 강해져서 좋은 교회 참으로 분위기 좋은 교회 많은 영혼을 살려내는 교회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많은 영적인 오늘 원리가 이 속에 담겨져 있사오니 교회 안에 잘 적용되게 하시고 또 그렇게 악기 다루고 성가대랑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마음껏 더 찬송하며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조업제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오늘 하루의 모든 일정을 주께 의탁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고 또 저도 좀 쉬었다가 오후쯤에 진주로 붕야로 떠날 것입니다. 잘 진주가에 도착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내일 아침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